기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후련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시간을 과감하게 할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 또 연인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몇 가지 말만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통하는 법이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많은 가르침의 내용,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주님의 임재를 생명같이 여긴다면 이 말씀 그대로를 정말 짧고 굵게 나누더라도 우리는 알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의 그런 암호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경기를 잘하는 운동선수는요, 우리도 농구를 하게 되면 야 3번 이렇게 하면 3번 작전, 미리 서로 짜놓은 3번 작전이 이제 돌입하는 거죠. 한 명이 탁 들어가가지고 미리 앞쪽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엘리웁입니까? 엘리웁 패스를 해가지고 탁 잡아 덩크를 덩크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작전을 이제 3번 이렇게 하면 시행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야 316번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린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번호만 들어도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책부록이 있다 제가 얘기 드렸죠. 별책부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크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세 꼭지 들으셨죠? 첫 번째는요 뭐예요? 7인.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을 더듬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인 심판, 두 번째는요 7나팔, 7나팔을 부는 7나팔 심판, 세 번째는 7대접.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 꼭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내용이에요. 그리고 별책부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14만 4천 카운트, 보호하심 받는다,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별책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내용,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죠.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누가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시죠. 무슨 내용이었어요? 두 증인에 대한 부분. 그렇죠. 두 증인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고받는 말씀 듣는 청중이 아닌 예배자로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참 보람이 되네요. 오늘 말씀도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도 별책부록입니다. 금대접 심판이 있기 이전에 사이에 껴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13장 말씀, 14장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교회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요, 영적 전쟁의 실체, 어떤 식으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요, 그 영적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승리와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하늘에 있는 비밀한 그 세계를 살짝 열어가지고 중간에 별책부록을 통해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어느 정해진 기간, 우리가 알았던 1260일,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결과가 영원한 패망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쉼을 누리는,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입니다. 쉽죠?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까지. 하늘의 큰 이적이 두 가지 이적이 나와요. 그 두 가지 이적에 대한 내용은
주인공이 여자와 용입니다. 예, 나니아 연대기에 나왔던 아슬란과 마녀 이 두 대적 사이를 상징하는 하늘의 큰 이적 두 가지는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뭐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7절 말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여기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인 영적 전투. 여러분, 전투가 있으려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이 여자와 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면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기대되시죠? 자, 등장인물 여자와 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예, 하늘에 큰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이 보입니다.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옷 입으신 시편 말씀의 고백과 살펴보면 해를 옷 입었다라는 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명한 사극 드라마 뭐가 있어요? 해를 품은 달, 해품달.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해품달이 생각이 났어요. 해와 달이 나왔다. 옛날 고대 사회는요 천상세계, 해와 달과 별이 진다 이러면 왕권이 기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천상세계라는 것은요 왕권과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 해가 나오고 달이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존재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뭘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별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해요. 지도자. 12별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예표하고 신약으로 따지면 12제자를 예표하죠. 그래서 12명의 대표적인 지도자, 사자. 그래서 그런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가진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땅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지어 살고 지잘하게 이렇게 묻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가운데 하늘 영광, 하늘의 큰 이적과 같은 하늘문이 펼쳐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를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럭셔리가 아니에요. 글로리어스. 따라해볼래요? 글로리어스. 당신 참 글로리어스 아니에요? 옆 사람 뭐 얘기합시다. 시작. 우리는 럭셔리가 아닙니다.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해를 품었다. 찬란한 영광.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해품달. 이 해품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입니다. 좀 약간 넘어가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교회됨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과감하게 낮아질 수 있어요. 과감하게 진이겨질 수도 있고 과감하게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폐를 막 구기더라도 그 지폐의 가치는 그대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과감하게 우리는 구겨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재미난 상상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청담동에 거대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한 소유주가 갯벌에 진주를 품은 그런 조개를 캐러 간다고 생각합시다. 희한하죠. 왜 이런 상상이 떠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갯벌에 나가면 옷이 많이 버려요, 안 버려요?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저분해지고 갯벌에 진흙이 붙기도 하고, 그런데 진주를 담은 조개를 계속 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가져가지 않아.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차를 타는데 글쎄 벤츠예요. 벤츠를 타고 어디로 가요? 청담동에 있는 자기 빌딩에 가는 거예요. 뭐 모양새는 진주를 캐는 그런 막 진흙을 묻혀가는 그런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본적은 어디라는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빌딩이라니까요. 최첨단 시스템, 보안장치, 집에 들어가면 자동 안내 시스템, 주인님 오셨습니까? 불이 탁 켜지고 엄청나죠?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좀 제가 세속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몸에 묻히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막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막 지저분해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적은 어디라는 거예요? 저 하늘, 영원한 우리의
천국,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맞습니까? 청담동에 비견할 바가 못 되는 천국이라.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잠깐 그 빛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해를 품은 달이라는 거죠. 해 품은 달 교회. 나중에 개척하면 혹시나 해 품은 달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12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해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진통을 느끼고 있네요. 아파서. 자, 이게 구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신구약 교회를 포함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을 그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구약의 중간기의 그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세요. 무려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어떤 말씀도 주지 않는 침묵의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람들이 메시아는 과연 올까 생각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무참히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성전은 회파되기도 하고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참고해서 들으시면 셀루코스 왕조라는 그 왕조 시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4세라는 그 왕은요 믿는 자를 그 기름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튀겨서 죽였어요. 그만큼 처참한 살육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전 제단은 막 더럽혀서 짐승의 돼지의 피를 막 뿌려버리기도 하고요.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닌가? 오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이런 노래. 주님 언제쯤 오십니까?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 해산의 고통을 느꼈죠. 하나님 제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애써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했더니 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거기 보니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이제는 좀 이 내용 단어만 들으면 아시겠죠? 어떤 존재인지. 용이라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이고 그 특징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다, 사단이 패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 좀 괜찮으세요? 그냥 사단 너 가 이러면서 탁 쳐버리면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만만치 않습니까? 사단의 존재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면서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쉽지 않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붉은 용, 이 붉다는 말은 잔인하다, 살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색깔이 바로 붉은 용. 한 큰 붉은 용이란 말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사단의 실체를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10가지, 7가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그 완전수. 그런 표현을 똑같이 쓰는 의미에서 볼 때 사단은요 모방의 대가입니다. 이미테이션의 대가, 짝퉁의 대가가 바로 사단이에요. 똑같이 흉내내고 똑같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 머리 7의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요 가짜 면류관이에요. 앞부분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금 면류관은 다른 단어를 쓰고 이 헬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가짜 면류관이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왕권을 흉내내기 위한 그런 왕관이 바로 가짜 면류관.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 바로 이 왕관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죠. 부하 세력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 헤롯이요 예수님이 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실 자를 왕이 알게 됐어요. 헤롯 왕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듣자 나중에 박사들이 경배하고 난 이후에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했던 그 정치 행위가 뭐였어요? 그때 그 시점을 기준해서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유아살해죠.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왕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어떤 권력과 세력을 통해 동원해 가지고 다 갖가지로 막았다는 거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날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인을 통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막 삼키고자 했어요. 근데 5절 말씀이 어떻게 됐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간단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했던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정말 이 땅에 잠깐 권세를 물려받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것은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한 아이를 해산한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의 몸된 교회가 환난과 시련을 받는 그 기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나중에 결론부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챕터. 자, 넘어가 볼까요?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되거든요. 자,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아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전쟁은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군대 대장입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이 그 미가엘을 앞세우고 그 부하와 함께 진열을 이루고, 자, 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 이게 두 팀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뒤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세요. 예수님 직접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님 직접 싸움도 안 싸웁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세요. 이 말은 사단이라는 세력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이름 앞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도 못 쓴다는 거예요. 힘도 못 쓰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에 정말 크게 보이지만은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정말 죽도 못 쓰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정말 이건 성도의 자존심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나서지 않고 미가엘, 군대 대장 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겨루 붙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의 사자들 이기지 못했다. 끝이에요. 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9절 말씀에 보면 그 용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 용에 대한 실체가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까지. 옛뱀, 그 창세기 말씀이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 옛뱀, 그 옛날 꿰었던 그 뱀, 간교한 자고 거짓말로 속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여러분 디아블로스 하니까 뭐 재미있는 게임이 생각나죠?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는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악마의 게임이죠. 축하드립니다. 예. 예. 뒤에 보면 사단 이렇게 나와 있죠. 옛뱀, 마귀, 디아블로스, 사단. 이 디아블로스의 그 특징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둘 사이에 가가지고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난 자요,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중상자, 중상모략 들어봤죠?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막 이게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꼬집어가지고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상자입니다. 그리고 참소자,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괴자,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냥 파멸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딴 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요,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주님의 생명을 던진 그 헌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두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껄끄럽고 관계에 대한 장벽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해결해 나가고 서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하늘에서 대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하늘에서는 사단과의 싸움의 판결이 끝나버렸어요. 승리로 종결되어 버렸어. 하늘에서는 그 전쟁의 끝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쫓겨났다라고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증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요, 이 땅에 이겼대요. 근데 그 이긴 내용의 그 주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를 통해 이겼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좀 어렵게 표현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씹고 묵상해 보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주술사처럼 피를 막 뿌려요? 아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의 그런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이란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거든요. 자기들이 증언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 내 얘기로, 마이 스토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내 입술로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이겼으니, 뒤에 내용에 보면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이 죽어가네, 제 교회가 망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하늘 영광 고작,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직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저 원수들이 이것만큼 건드리면 포기하겠지라고 얘기했던 생명을 건드려버려. 그래서 순교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늘에서는요,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은요, 악한 마귀는 뭐를 건드리느냐? 우리의 믿음을 놔버리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한 결단을 통해 때로는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목숨이 왔다 갔다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어떤 불이익과 수모를 당한 것도 관계없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승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네요. 이제 12절 말씀 하나만 남았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오늘 주제 말씀, 이긴 전쟁과 남은 전쟁에 대한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쫓겨났도다 대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결판이 나버렸어. 아주 시시하게, 너무 재미없게 그 사단의 존재가 미가엘과 그 사자들 함께 싸우면서 져버렸어요. 끝나버렸어. 너무나 싱거운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러나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에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나 뒤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뒤에 말씀에 보면 목요 모임 때 나눈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텐데, 땅과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요. 그 땅과 바다를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크게 분낸대요. 이 크게 분낸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크게 분내어서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분내고 어르렁거리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모습이요, 좀 가엾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고 더 크게 위협하며 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기를 하나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파리 목숨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으르렁거리며 더 치밀한 계획으로 더 전투태세를 갖추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여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자, 앞부분에 보면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긴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 가운데 올라오는 짐승을 비롯한 그 영적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분을 내면서 으르렁거리며 우리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들의 때가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으르렁거리는 불독이 그 목에 목줄이 메어져 있는 그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하고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크게 부르짖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어떻게든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남은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조차도 이긴 싸움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터져나올 듯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양육과 이 훈련이란 것은 무엇을 내포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양육이에요. 우리 가운데 비눗물 하나도 안 묻히고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고스란히 뽀얗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아닙니다. 이 양육이란 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무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주 편안한 스위트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면서 간이장막을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삶이 바로 이 양육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더 은혜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 우리의 모든 연단과 개인 교회를 향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람과 관계 가운데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내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람을 향한 커리큘럼대로 예비하셔서 이끌어 가신 주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시는 주. 이 표현이요, 14절 말씀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은요, 뱀의 낯을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지배력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한 때, 2때, 반 때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리 뒤어밀기도 하고 저리 뒤어밀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예언하건대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운명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요,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깨끗하다 할지라도, 순백처럼 너무 하얗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멈출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 날이 갈수록 드세질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보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고된 양육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긴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선포되었어요. 하지만 남은 전쟁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시험을 쳐서 우리 성적을 증명해내는 그 남은 전쟁입니다. 이미 싸움에 올리는 하늘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그 승리의 전쟁, 그 즐거워하는 탄성, 그걸 표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남은 전쟁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정말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비밀의 옷장과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며 담력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한 연약함과 무뎌짐과 나약함으로 일관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남은 2016년 기간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부분을 선포하며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외치고 부르짖는 수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성을 우리가 들으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